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희는 이 분당 우리 서현동에서 결코 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 주일 아침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가의 시간들을 마음껏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해서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계시니 또 여러분 성가대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성가대가 아름답게 잘 조율한 그런 화음보다도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까, 그게 참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러하죠. 또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찬 교회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큰 영향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잘하였다, 잘하였다 라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때때로는 조금 지치거나 혹은 좀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다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들을 드리고 있노라면 제가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부족한 거 왜 없겠어요? 그렇죠?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 자리에 서 있고 주 앞에 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제 3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질문으로, 여러분 무거운 질문이 아니고 가벼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몹시 사실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기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앞으로 수주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 6주 정도쯤이 되면 아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혹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고 왜 기도하지 않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의 기도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혹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의 기도와 비추어 볼 때 얼만큼 어떻게 일치하고 어떤 면에선 좀 일치하지 못한 부족함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에 관한 우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과연 어떠한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그 교리들을 통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의 첫 출발점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대개는 우리의 간구할 어떤 필요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집은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여기 가까이 분당에서 제가 살고 있었고 제가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는 서울 상일동에 있었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죠. 그곳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목사님께 배우며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적어도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여서 그랬을 겁니다.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새벽 기도회를 의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교회는 상해동에 있는데 저는 분당 살고 있었고요. 또 다른 열저 전도사님은 집이 강화였었습니다. 정말 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요청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는데요, 어디 가서 기도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에 차를 끌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셨습니다. 이 목사 왔냐?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계속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그 교회에 있는 잠옷실에서 잠시 좀 눈 붙이고 그리고 업무 보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이런 일을 저도 똑같이 경험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됐는데도 계속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생기셨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첫 출발점이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냥 요즘 별일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냥 평안합니다. 특별히 그런 기도의 필요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경우들도 발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첫 출발점을 어디서 출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 이 기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요리문답이 116문과 117문인데 116문에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기도의 첫 출발점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구할 필요성 혹은 내게 있는 긴급한 필요, 그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첫 출발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의 첫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서의 기도가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마지막 부분에 있는지 이 기도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답이 약 한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까지 나눴죠. 중간중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제1부에서 무엇을 먼저 다루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상태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먼저 다루고 있었죠. 제2부가 뭐였습니까? 그럼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없는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부를 마무리할 때쯤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착했었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중요한 결론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 한글 표현에 좀 명확치가 않아서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은 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2부의 마지막 도착했을 때 그런 결론을 우리가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왜 다뤘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거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때 살아가야 되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회개하는 삶, 방향을 바로잡으며 사는 삶, 그걸 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방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 구호로 있을 때 쉬운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살자고요. 방향을 바로잡고 살자고요. 도덕적 반성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고 회개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게 회개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었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기도지, 내 삶에 구멍이 나서, 전문 용어로 내 삶에 빵꾸가 나서 그 빵꾸 메우려고, 내게 긴급한 필요 생겨서 그거 채우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점은 내 삶의 결핍을 채우려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 이전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더 애쓰는,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그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죠.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이 요리문답을 혹시 우리가 오해해서 감사하고 간구하는 행위를 하면,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성령을 이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일들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리문답의 116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와 성령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툴이, 하우투가 간구와 감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A, B, C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빠르더라. D, E, F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가 딱 그렇잖아요. 500원짜리 4개 집어넣고 버튼 꾹 누르면 음료수가 덜컥하고 나오는 거 아니던가요? 집어넣어야 되는 500원짜리 안 넣고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거 비용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기다 어음 집어넣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 B, C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D, E, F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그건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쯤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가나안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간구한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저 입술의 말로써 간구와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how to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누군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응답하고 저렇게 하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한다면 간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 즐거이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구멍이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 그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기도인데요, 그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즐거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시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성취를 하리라. 내가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좀 하리라.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혹은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좀 도와주리라.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러한 계획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매우 쉽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17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발적으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요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리라,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는 가운데서 해야 그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마치 거의 명령에 가까운 혹은 지시에 가까운 어떤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나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즐겁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의무로 주어지게 되면요 그게 기도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자발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살펴볼 때에도 기도는 자발적이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히 되어지지 아니하는 걸 알아서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된 우리 사역자 동역자들에게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의무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왜일까요? 자발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가만 보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더니 부교육자로 있는 분이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발성에 맡겼더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죠.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일주일 가운데서 몇 번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정확하게 딱 그 가이드라인만 지키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는 자발성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은 어떨까를 돌아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역시도 해야 하는 양만큼 그만큼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저는 안영실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임을 하셨을 때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이 목사, 네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를 다시 또 우리 희망창교에서 해도 될 텐데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안 물러나셔요. 뭔가 말씀을 더 하시려고 그러셔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땐 목사님 무언가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시간을 정해놓고 40일 정도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발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온전히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이드라인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거기에 여러분 자발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좀 여유를 두고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유 있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기도는 자발성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럴 때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태면 안 되겠습니다. 제 생각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모양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서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금식합니다. 저는 이게 저 역시도 배웠죠. 누군가 우리 선배님으로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좀 멀리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목사가 얘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강제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종류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부모님께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아마 용돈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용돈이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용돈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받으면 기쁘시겠습니까? 그거 차라리 안 받아도 그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인가 하면 나의 비참과 나의 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전해지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당시에 여러분 랍비들도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말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긴지요. 그런데 그 화려하고 긴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골목 어귀에 서서 자기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비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살펴서 주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의 두 번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확신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확신일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그 나눔지에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했으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확하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정성이 부족해 그러는 거잖아요. 복채 더 갖고 오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말라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했던 말 또 하는 거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다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지 않나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늘 중언부언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믿는 신이 귀가 먹었거든요. 그들의 신의 눈이 그 하나님 그들의 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귀먹은 그 신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도 하고 치성도 드리고 정성도 다하고 오만 가지 것들을 다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면서 제발 좀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 듣고 결정하는 거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가 듣죠. 누구 마음대로요? 엄마, 아빠가 판단해봐서 그렇구나, 알았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랑 아빠가 그거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치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되도 안 될 걸 여러분 들어주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확신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르도록 뛰어나신가?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사도가 뭘 기도했을까요? 주께서 이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했을까요? 사도가 옥중에서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찬미 가운데 있었던 기도가 과연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는 그런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죠. 사도는 다만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리라. 나는 발과 팔이 옥중에 지금 착고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의 생각과도 다르고 하나님은 더 뛰어나시리라 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문이 열렸는데 그걸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왜냐하면 꿈꾼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상인 줄 알았다라는 거 아니던가요?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감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주께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자발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신뢰 가운데, 여러분, 이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안 생기죠. 그렇죠? 신뢰는 시간이 거듭되면서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는가 보면요, 기도하던 분들이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신뢰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잘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신뢰가 시작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즐겁게 기도하죠. 기쁘게 기도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살필 텐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유리문답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한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즐거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